오늘날의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두의 소망이자 소원으로 여겨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애써가는 것이고 수많은 시간들을 이를 위해 더해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이유는 그 풍요함이 사람의 인생으로 하여금 더욱 편함을 가져다주고 때로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의 죄성이 각자의 삶을 계속해서 변질시켜가기 위해 일해간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는 그 자체만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죄악시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누려가는 이들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적인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저주가 우리까지 더해질 때 사람은 이제는 온전한 삶이 아니라 교만한 이기적인 삶으로 그 저주가 그 인생을 인도해 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두로라는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에 의하면 오늘 본문강에 나온 두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때에 이미 단단한 성을 세워놓은 견고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에서는 솔로몬의 때에 평소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던 두로왕 히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두로 사이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자들을 지원을 받기도 하죠. 이처럼 오늘 본문가에 나온 두로라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견고하게 서 있던 나라였음과 동시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 슬픔의 노래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과거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이 두로에게 심지어 성전을 건축할 때 수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 두로가 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도 그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성전까지는 아니지만 교회를 한편 세우기 위해 수많은 헌금을 더해가고 또 수많은 도움을 더해가고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 정말 훌륭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우리에게 물음표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사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심판을 내릴 이유가 사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두로가 심판받을 만한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무엇 때문인가 하니 바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두로가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이고 교만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33절입니다. 내 물품이 바다로 나갔을 때 너는 많은 민족들을 만족시켰고 내 소화스러운 물건들과 상품들로 너는 세상의 왕들을 부유하게 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두로라는 나라는 그 지역적 특성상 항구를 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었기도 하죠. 실제로 앞선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가운데 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로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다양한 물품들을 가지고 거래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있는 17절을 보면은 남유다도 이 두로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역을 이뤄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너는 많은 민족들을 만족시켰다. 세상의 왕들을 부유하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두로의 능력이 그 무역하는 능력이 출중했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무역에 만족했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부유함으로 이뤄간 모든 무역들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즉 당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그 두로가 수많은 민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팔아넘긴 물건들에는 생활만이 아닌 호화스러운 사치를 위한 물품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왜 이 두로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치스러운 거를 팔았다라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되질 않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좀 꺼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앞선 본문인 에스겔 2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아,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 아하, 백성들의 성문이 부서져서 내가 그것을 점령했고 그곳이 폐허가 됐으니 내가 번성할 것이로구나 라고 말했다. 지난주 잠깐 나왔던 것들인데 본문 가운데 아하라고 등장한 이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기쁨을 나타내는 감탄사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표현을 이 두로가 한때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그 두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아하라고 표현했던 겁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더해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곳이 폐허가 됐으니 내가 번성할 것이로다 라고 말했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이 나한테 이득이구나. 나를 부유하게 만들 거구나. 나를 더 부자로,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두로가 이어간 활발한 무역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역은, 그들이 더해간 물질적인 풍요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망하였던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은 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에 즐거워하고 또 다른 이들의 아픔을 기회 삼아서 이뤄간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성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것이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으로 쌓아 올리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물질적인 풍요는 결코 너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그때의 두로와 다를 것 없는 세상이라고 말이죠.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과 아픔까지 자신의 기회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었고 그때의 그 두로가 이뤄갔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더해 주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 풍요로움을 보고 부러워하고 선망한다고요. 그 세상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남유다도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들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그 부러워하는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는요 정말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의 풍요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탐내고 그것에 미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끝내 무엇이 됩니까?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끔 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위험한 거는, 제일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떠나게끔 만들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은 결국 무엇입니까? 도구일 뿐입니다. 물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해가고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판단해가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냐 없냐, 오늘 나의 삶이 거룩하냐 그렇지 않냐 라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가고 살아가는 겁니까?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해가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 때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해가고, 또 내 가운데 허락한 나의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기꺼이 사용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거룩함과 온전한 믿음이 아닌 오늘 두로의 얘기처럼 이기적인 마음이, 기회주의적인 생각들이, 그 교만함이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만을 위해 그 자신의 풍요를 사용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이들의 아픔까지도 이용해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회 삼아 더 큰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사건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돈 때문에 사람들 쉽게 해하는 겁니다. 나 조금 돈 더 벌자고 쉽게 다른 사람들은 아프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요리사에게 칼이라는 것은 요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살인자에게 칼은 사람을 해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 역시 동일합니다.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그 물질의 풍요를 누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그들까지 그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죄인된 자들은 결국 이 물질의 풍요를 죄된 것들을 위해 사용해 가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본문 가운데 나타난 두로는 한때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변질되어서 유다의 멸망이 비웃게 되는 순간까지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신을 좀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두로와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그때의 유다와 같이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 두로의 삶을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잘하는데 자기 사업장이, 내 돈 버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바빠질수록 점점 그 잣대가 어디로 기웁니까? 돈 버는 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끝내 어떤 결말을 좀 보곤 합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죠. 내 돈 버는 것이 우선인, 그 돈 자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항상 뭐만큼은 정말 잘 훈련시키려고 하냐면은 주일 성수 건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도록 하기 위해서 뭐부터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슈가 있죠. 수능.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권사님들, 시대들이 와서 얘기해요. 그때는 전사 강도사였으니까. 전사님이, 강사님, 우리 애 1년만 공부하고 올게요. 애들도 와서 얘기해요. 네. 평소에 제가 저희 아이들 가르쳤을 때 정말 많이 장난들 다 받아주거든요. 네. 수많은 장난 다 받아주고 웃으면서 하지만 그 얘기 나올 때면 딱 거절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토요일까지도 뭐라 안 하겠습니다. 주일만큼 건들지 마십시오. 그 주일이 자꾸만 침범되고 조금씩 하나둘씩 우리가 허락해 갈 때 우리 결국 어떤 삶으로 도착하는가, 그 주일 너무 쉽게 여기는 삶을 변질될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막 한 1년만 공부 다시 올게요 하는 아이들 중에 90%는 못 들어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에도 불구하고요. 그 시간만큼 건드리지 말아라. 잘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 훈련돼서 어떤 시간들을 살아가는가 하니, 내 삶 가운데 이 물질의 풍요로 두고서 그 잣대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 갈 수 있는 그 선택들을 더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그 유혹에 휩쓸려 갑니다. 그렇게 휩쓸려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주일, 내 삶의 우선순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질돼 버린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처럼 자신의 그 이득을 위해서 언젠가 나도 모르게 타인의 아픔을 비웃게 되고 그것을 기회 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경제적인 이기심을 위해 사용해가는 교만한 삶으로 변질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거룩하지 않은 방법들로 쌓아올린 부유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유함은 사람에게 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력이 좀 풍부한 사람이라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좀 풍요로운 것들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저는 좀 이렇게 무력이 좀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좀 막 뭘 사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막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비용을 마련해서 제가 신학교를 왔긴 했는데, 이렇게 제가 좀 삶을 하거든요. 물론 한 번씩 크게 쓰는 거는 제가 이제 연주를 좀 했다 보니까 악기 같은 거나 조금 돈을 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그래도 맛있는 거 먹는 거요. 네. 뭐 그게 막 물질적인 욕심과 욕구가 잘 없어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가 많이 없더라도 만족할 줄 아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회자 삶이 쉽지 않으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물질의 풍요를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삶이 참 어려운데, 힘든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저희 교회에 물질의 풍요가 정말 많이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 특히 우리가 선교 나갈 때 넉넉하게 일본 교회를 위해 섬기기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 또 청년들 막 선교 갈 때 너무 애써서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 준비하면서 그 선교비 막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편하죠. 편의롭죠.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우리 가운데 편함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질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결국 변질된 마음으로 그 물질을 변질되게 사용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물질이 다스리도록 내버릴 때 문제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로 번지는 겁니까? 그 물질의 풍요가 가장 우선인 삶으로 변질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끔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물질에 미쳐서 그 교회가 어떻게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조금 멀리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물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적당해야 합니다. 네. 혹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더라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변질되고 순식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변질함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곰팡이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까지 감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웃긴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한두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교회 전체가 다 그 죄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즉 믿음이며 신앙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뒤로 하고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는 그 우선순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물질을 우상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재물에 관련된 신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애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까지도 자신의 기회로 삼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이고 그저 죄로 말미암은 이기심과 교만함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자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두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입니까? 이렇게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더해진 물질적인 풍요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겁니다.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 또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더해가는 그 물질의 풍요를 잘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일익천금을 갑자기 얻은 사람들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죠.
네. 실제로 예전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설교를 위해서 알아봤던 사례 중 하나인데, 외국에서 큰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주는 이제 복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몇십억 수준이 아니에요.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즐거울 것 같지 않으세요? 막 그거 막 저 기사 보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이게 이 땅이 참 교회 가운데 퍼스가 얼마나 좋을까. 네, 작은 교회들 가운데 막 이렇게 막 나눠줘서 교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걸 받으면 정말 떵떵이 잘 살 것 같은데, 그걸 받은 사람의 인생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자신의 딸은 마약에 중독돼 버리고, 아들이었나 막 총기 사건으로 막 죽게 되고, 본인도 막 마약과 도박에 중독되고 다 탕진해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떠한 청년은 청소부인데 그게 당첨돼서 정말 흥청망청 쓰다가 5년 만에 모든 걸 다 본인 삶까지 망가져 버리고 다시 청소부의 삶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낫다고. 그때 삶보다 그냥 청소부로 살아가는데 훨씬 마음 편하고 평화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더해간 그 물질의 풍요들,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철저히 망가뜨려 갈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오늘 그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그 믿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결코 만능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두로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디 오늘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물질을 위해 살아감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더해주신 그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을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것들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 오늘 나의 믿음과 마음을 점검하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가는 삶이 먼저 되어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물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사용해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한지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선한 생각과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해가는, 그때의 두로와 같이 이기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아픔까지도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한 도구를 사용해가는 교만한 삶이 아닌 진정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가는 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를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가실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지금 살아계심을 보여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